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과 혼합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을 기록합니다. 첫째로 이제 이방과 혼합되었음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7장 8절 9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혼합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이방인들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받아들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더러운 문화를 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만 익은 전병이죠.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의 더러운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더러운 죄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죠. 그 결과는 점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한 노인과 같이 멸망을 향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총기를 빼앗겨서 왜 자기들이 힘이 빠져가는지, 왜 나라가 쇠약해져 가는지, 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더러운 이방 신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더러운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방인과 혼합된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래서 특히 요즘은 뭐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는 기독교인도 늘어나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죄인데 구약 때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지 않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점점 힘이 빠져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호세아 7장 10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자, 이 북이스라엘의 교만은요,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명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징계를 하니까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그 대신에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그게 지금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당시 그들이 이제 강대국이니까 의지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해봐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한테 피하면, 그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해진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지나치면 미련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물을 쳐서 새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물에 걸린 새처럼 또 오히려 떨어지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망으로 이끄는 죄들을 기록합니다. 호세아 7장 13절부터 16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는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슬프다, 재앙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야지. 혼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혼내고 싶지 않죠. 혼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안 혼내면 잘못된 길로 가서 완전히 그냥 페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혼낼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책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책망을 해야 아주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교만하게 고집을 피우고 더욱더 죄악된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고집을. 죄의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멸망의 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것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부르짖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침상에서 슬피 울었다 하는 거예요. 슬피 울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어. 자기들의 죄인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회개에 부르짖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망을 했다는 거. 원망.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곡식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는 모였는데 곡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모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모이지 않았다. 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강해진 때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전성기를 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렇게 힘을 줬더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거예요. 반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심판을 받을 죄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럼 복을 받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고 나면 헌금을 안 해요. 그러고 나면은 봉사를 안 해요. 왜? 돈이 생겼거든요.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럼 돈을 쓸어 다녀야 돼. 응? 놀러 다녀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 다녀야 되고
세상의 쾌락을 즐겨야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가지고 오히려 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반항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거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런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또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침공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근데 또 북이스라엘이 애굽도 의지했잖아요. 그 이집트는 의지했는데 이집트는 뭐하냐?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구경을 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아, 저놈들 저러다 망했구나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좋은 복을 주실 텐데 아쉬울 때만 찾고 또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안 찾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쾌락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온갖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징계를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호세아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죄악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 완전 정말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10대 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고 또 기독교 교육을 안 시키고 이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교도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게 하고 막 법을 만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에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